한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과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응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행동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외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앞에 경차가 있고 뒤에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몇 초 만에 안 갈 때 빵빵 거리는지, 경차가 있으면 바로 빵 한답니다. 그런데 좋은 차가 있으면 기다려준대요. 안 가면 피해서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앞에 경차가 있으면 3초 안에 빵빵 거린대요. 그런데 좋은 차가 있으면 10초 정도 기다려준답니다. 10초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는 겁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을 뭘 본다는 겁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갈 때나 백화점에 갈 때 어떻게 가셔야 돼요? 명품백 하나는 들고 가셔야 돼. 그래야 대접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뭘 보시니까?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르게 유추해서 말을 보자면, 요셉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버렸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어쩌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이 있을 텐데, 요셉은 분노 중심으로 미움 중심으로 서 있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내 중심이 무엇인지, 내 중심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고난뿐만 아니라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바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내 중심이 무엇인지,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80년대에는 보험이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먼저 수술비를 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의 아내 되신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의사한테는 내가 돈 구해올 테니까 내일 수술 꼭 해주십시오 하고 친척들한테 갔는데, 친척이 잘 사는 집에서 거절하더랍니다. 못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거절했으면 됐을 텐데 뭐냐면 거절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도와줄게 그러더라는 거죠. 수술비가 얼마냐면 그때 당시 50만 원, 지금으로 하자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순간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50만 원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돈을 못 깨고 저녁에 병원에 와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죽어야 되겠네. 천국 가야 되겠네.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매정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병원 원장이 들었어요.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50만 원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50만 원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중심이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하시죠. 이런 중심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내 중심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다가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한두 번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뒀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내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종이 뭐가 됐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하기 쉽습니까? 교만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상황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도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다급한 일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흔들겠습니까? 중심을 흔들죠. 그럼 씨름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거든요. 유도도 상대방의 무엇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중심을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도 성도의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중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기차가 내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해요? 곁눈질하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는 파도 위를 뭐 합니까?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곁눈질하지요. 우리 동네 이야기로 해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중심을 빼앗기도록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곁눈질하게 하고 해찰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식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히는데 무엇부터 읽게 하냐면 창세기부터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읽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어디서 실패합니까? 레위기에서 성경을 듣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는 예배, 제사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읽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뭘 읽어야 돼요? 레위기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진해 갈 때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거든요.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자기 깃발에 이제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막을 향하여 치라는 거거든요. 해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이고, 어떤 진에서도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잡기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뭐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뭐 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가 그걸 뭘로 세워주셨냐면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요셉이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 두 번째는 요셉은 형통과 역전의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주셨거든요. 요셉이 받은 복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샀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형통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유혹을 물리쳤는데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라고 그러거든요. 감옥에 있는 것이 형통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통한 일이 아니거든요. 형통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 뜻대로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형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기에서 팔림을 받았는데 미움과 분노로 사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를 뭐하고 깨트리고 뚫고 나가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뭐라는 겁니까? 형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셔서 형통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 가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져요.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둘 다 살아가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져요. 성경의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붙들어 주셔요.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요? 힘과 능력을 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성가대가 설교에 맞게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듣다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근데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통의 복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지붕을 뚫고 뭐 합니까? 내려놔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걸 뚫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요. 그 힘을 주셔요.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해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고 재차 보내서 요셉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을 청해서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됐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버림받은 사람인데 뭐가 됐어요? 구원자로 그의 인생이 뭐 해졌어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역전의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답답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역전성이 뭡니까? 처음에는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처음은 슬픔으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역전됐다는 거죠. 그럼 기드온 300용사하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싸워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이 이깁니다. 300명이 이겨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가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이깁니까? 히스기야가 이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몇만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역전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구나 최후 승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뭘로 살았습니까? 거지로 살았어요. 부자는 뭘로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네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역전돼. 우리는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누가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과 세상의 역전이 다릅니다. 세상의 역전은 내가 승리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패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은 뭐냐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뭐하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하면 불편해 하시니까 동광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김제평야에서 예수 믿다가 저 구례 산골로 시집을 왔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너무 오래 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밥때가 됐는데 밥을 안 차려줘. 기다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와가지고 밥 차리라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른 말은 잘 들어. 그런데 교회 가지 말란 말은 안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러면 핍박이 뭐 하겠습니까? 더 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켜서 나중에 아버지가 손들고 전도됐어요.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전은 그 영혼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역전한 것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당하게 하는 게 역전이 아니고, 그들은 뭐 해야 되는데 나를 버렸는데 요셉의 역전은 뭐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성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가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부활로 뭐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원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거든요. 근데 모퉁이에 뭐가 되셨어요? 머릿돌이 되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실은 버림받은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승리자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진짜 미련한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저주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구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적십자 상징이 뭐예요? 빨간색 십자가, 평화의 상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병원의 녹색 십자가,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상징이 된 거거든요. 또 원래는 뭐였다는 겁니까?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뭘로 바꾸셨어요? 생명의 십자가로, 평화의 십자가로, 치료의 십자가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뭐의 용사라는 겁니까? 역전의 용사예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용사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의 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주일이 뭔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뭐하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셔요.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주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역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토벤이라는 음악 거장이 있잖아요. 악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악보가 그냥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 연주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뭐 해줘야 해요? 불러줘야지. 성도 여러분, 악보를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뭐 해줘야? 연주해 줘야 감동을 받고, 연주해 줘야 베토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베토벤이 영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살아줘야지. 살아줘야 그 말씀에 뭐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형통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바빠도 급해도 하나님 중심, 어떤 역경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주셔요? 형통의 능력을 주셔요.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역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임마누엘 은혜와 복, 형통의 복, 역전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